복음 운동을 위한 갈등 그랬습니다. 이 복음 운동이 지속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복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되는데 왜 안 될까요? 자, 이 지속을 못하면은 영국의 웨슬리 목사님처럼 교단 하나 만들어 놓고 끝나는 거죠. 또 윌리엄 부스와 같은 그런 인물을 통해서 구세군, 우리 구세군이 있죠? 그렇게 만들어 놓고 끝나는 거예요. 또 무디와 같이 시카고 중심의 부흥운동을 일으켰지만은 실제적으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마다 하나님이 렘넌트를 세워서 현장에 재앙막을, 이런 응답의 문을 열어가셨는데 이 재앙막을 길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파고 들어가는 단체가 누굽니까? 3단체들이 기독교는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게. 이래가지고 파고드는 거예요. 여기에 또 다른 사이비 단체들 일어나가지고 이 시대에 지금 재앙이 뭡니까? 복음 없으니까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이 정신병이 급증하고 있는 거죠. 멀쩡한 사람 같지만은 정신 속에 완전 혼란이 와가지고 자기 자신을 주체를 못하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단순하게 예배 드리고 가고 또 다음 주에 만나고 이 정도가 아니라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데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자로, 그래서 현장 속에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을 찾아서 그들을 살려서 팀을 이루어서 현장에 한 지역을 살리는 재앙막을 구성을 하라는 거죠. 절대 시스템을 곳곳마다 세워서 이 빛을 발하는 축복을 성도들이 누리고 응답받은 걸 가지고 와서 또 증거를 가지고 돌아가고 계속 그런 응답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의 이 배경을 보면은 여기에 지금 누가 등장합니까? 바나바, 또 바울, 거기에 조카 마가 요한. 이 마가는 그 로마식 이름이고 사실은 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또 많이 씁니다만은 이 마가 요한, 이 유대식 이름의 이 요한, 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데 이 어머니가 누굽니까? 마리아죠. 다시 말하면 사도행 1장 12절 14절에 보니까 감람산에서 내려온 제자들 그 중심으로 70인 모여있는 그 장소, 120명이 모일 수 있는 장소 제공한 사람이 바로 마리아거든요. 원래 그 어머니 마리아는 이 구브로 섬에 살다가 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남편은 죽고 예루살렘에 살면서 거기서 어느 정도 부유한 집이기 때문에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집을 마련해서 기도처를 준비한 거죠. 그럼 그 이전에도 예수님의 만찬했던 장소다? 바로 여기다. 만찬했던 성만찬. 또 이 장소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사도행 12장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빌더라 했던 장소가 바로 이 마리아의 집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집에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밖에서 베드로의 음성 듣고 문도 열지 못한 채로 들어왔던 거 보면은 그 집에 수시로 베드로가 와서 머물렀던 이런 흔적도 있는 거죠. 이런 역사 속에 지금 여기에 마가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이 바나바도 사실은 구브로 사람인데 거기에 재산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교회를 위해서 막 제 땅까지 팔아가지고 헌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안 자체가 부유한 가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배경 속에 지금 왜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다툼이 되었을까?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 11장 마지막 쪽에 보면은 기근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을 때에 안디옥 교회가 그 부조금을 모아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을 그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하게 되죠.
거기 있었을 때에 이미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또 그걸 간증했던 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마가 요한이 나도 삼촌 따라서 가봐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같이 따라서 안디옥교에 와가지고 사도행 13장에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될 때에 이 조카도 같이 동참하게 된 거죠. 문제는 거기 있는 거예요. 준비 안 된 상태에서 3명이 떠나다 보니까 지금 오늘 성경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 거기 가다가 중간에 하차하고 말죠. 왜 그러냐? 분명히 바나바와 바울이 구부로 그 섬에 가가지고 박수무당을 꺾고 총독이 돌아오고 이런 큰 역사를 보고 함께 가는 가운데 지금 마게도냐로 가려고 하는 거기에 하나의 가로막인 것이 뭐냐 하면은 오늘 밤빌리아라는 곳에 버가라고 하는 현장이 있는데 산맥을 통과해서 가야 되니 당시의 상황이 초여름이었다. 거기다가 부유한 가정에 무슨 험한 일도 안 해봤겠죠. 갑자기 산맥을 타고 넘어가야 되지. 거기는 도적대, 산적대가 있다는 얘기도 들었지. 또 여러 가지 환경도 막 어려운 가운데 있다 보니까 나 도저히 못 가겠어요. 여기서 도중 하차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래서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은 이 마가 요한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그것 때문에 다툽니까? 이래가지고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바나바와 바울이 다 돌고 나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종교회의에 참석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역사하셨던 증거들을 간증하게 됐어요. 이때 마가 요한이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다시 도전해야 되겠구나.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 인생을 올인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거기서 예루살렘 회의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1차 여행 때 갔던 적을 다시 돌자고 할 때에 나도 그럼 데려가 주세요. 여기서 다툼이 일어난 거죠. 바나바는 자기 조카 데리고 가는 건 좋겠다. 팀 구성에 옛날에 한번 가봤지만은 그래도 중간에 돌아간 걸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번 가보자. 근데 뭐라 그래요? 바울은 단호하게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심하게 다퉜다. 아니 어떻게 성질도 그렇지. 아니 복음 가진 사람이 이렇게 싸우겠냐. 그렇습니다만은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사역에 중요한 거 있죠. 갈등을 누가 주겠습니까? 마귀가 줍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왜 그럴까요? 갱신하라고. 더 큰 문을 놓고 하나님은 갈등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갈등이 있을 때에 저 사람이 나쁘다, 좋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이걸 찾아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 갈등이 전부 육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 힘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익 소원의 앞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서로 갈라서게 돼 있고 원수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뭘 찾아야 되느냐? 서로는 이해하셨다고 하면은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 그게 15장 37절 38절. 무슨 생각일까요? 바나바의 생각은 분명히 사도행전 이 역사 속에 보면은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나타내고 있죠. 11장 24절 25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어느 정도입니까? 전 재산을 초대교회에 내놓을 정도. 그리고 바울이 저 핍박자에서 돌아왔을 때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데 데려와가지고 그들을
설득시켜서 복음운동 속에 동참하게 만든 사람이 바나바예요. 거기다가 사도행 11장에 보면 제자 훈련을 받도록 저 다소에서 불러온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입니까? 역시 인품이 좋아. 그리고 배려를 잘해요. 그렇죠. 전체를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참 그릇이 크다. 어떻게 그게 핍박자인데 또는 위기 당할 때 교회에다가 그렇게 헌신도 하고 말해요. 아, 참 멋있는 사람이다.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바울을 보면은 지금 마가 요한이 돌아간 것 때문에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지금은 그 사람을 쓰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고 그 사람이 훈련받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은 그 사람을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분명히 조금 더 기다리자 하는 거죠. 기다리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있잖아요. 이 사람은 쓰고 안 쓰고 등용시켜서 중직자로 다 세우는 그런 시간표가 있는데 그건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전체를 놓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걸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나 여러분이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우리는 일 중심이 아니라 뭐 중심? 복음 중심. 본질 놓치지 말아야 된다. 본질. 잘못하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동기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 중심이다. 사람. 괜히 사람 시험 들게 만들어가지고 낙심하게 만들고 할 필요는 없죠. 그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글을 쓰시는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전체 사역에 유익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전체. 특별히 중직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전체를 보고 가는 것입니다. 전체. 아, 이분은 조금 늦게. 아, 이분은 지금. 다 시간표가 있잖아요. 저도 지금 기다리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 보면은 목사님은 저 사람만 이렇게 등용해 쓰는가 보다. 아닙니다. 시간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람 일보다는 사람이지만은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시간표가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들이 체질이 또 차이가 나죠. 여기에 39절에 보면은 심히 다투었다. 뭐 다혈질이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만은 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 감정 대립이 아니죠. 감정을 앞세워가지고 나는 저 마가요한 같이 중간에 삐져가지고 돌아가는 사람 싫어.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바울에게는 복음을 가졌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 거기에 이제 방점을 맞춘 거죠. 아, 이 사역을 통해서 과연 이 선교 사역을 갔을 때에 중간에 또 힘들다고 지치다고 돌아가 버리면 이 사역이 뭐가 되냐 이거죠. 그러면서 인맥 중심이 아니고 또 경쟁심이 아니고 경쟁심이 아니고요. 왜 이렇게 갈등하고 심하게 다툽니까? 로마 복음화를 앞둔 갈등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전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금 이 사람을 썼을 때에
확립이 안 된 상태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길까? 이런 것도 고민되는 거죠.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골로새 4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인맥 관계로 형성된 거 가지고서는 중요한 사역을 이뤄갈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단순한 다툼이 아니고 지금 세상이 후대가 죽느냐 사느냐, 이 세상과 후대, 여기에 대한 위기 현장을 놓고 갈등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죠. 그래서 팀 구성할 때 중요한 것이 저 사람 나하고 고향이 같고 서로 학교 아니면 또 뭐 경제 수준 이런 게 맞기 때문에 팀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저 현장에 원하는 그 팀 구성이 돼야 되는데 뭐가 맞아야 돼요? 메시지가. 나는 복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갑자기 윤리 도덕 얘기해버리면 안 맞죠? 방향이 맞아야 되고 이면 계약이 통해야 되고 분명히 기도 제목이 같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지속사역할 수가 있어요. 이런 현장을 봤다고 하면은 이들의 사역은 분명히 차이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은 40절, 41절에 나와 있죠. 어떻게 해요?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 지금 이 안디옥 교회가 누구의 사역에 지금 방향을 맞춰줍니까? 바울과 바나바 팀. 조카 데리고 간 바나바는 그 이후로부터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나 이 바울과 그 한 팀으로 이루었던 신라, 이 두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은 본격적인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바울의 이 사역은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흔들리는 이런 사람은 사실은 지금 시간표에 맞지 않기 때문에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왜 우리가 모였을까? 왜?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뭡니까? 이유를 찾지 못하는 사람은 중간에 가다가 복문고에서 탈락될 수밖에 없죠. 지금 전 현장은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데 이 재앙 현장의 후대는 무너지고 있는데 여기에 누가 어떻게 헌신할 것이냐. 이 답을 찾지 못하면 와 있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지속할 수가 없는 겁니다. 중간에 교회 안에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있고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떠나게 돼 있어요. 복음만이 전 세계 재앙만은 유일한 길이로구나. 이 답을 얻어야 돼.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 들어갈 때마다 이걸 계속 강조합니다.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바울은 현장의 후대들을 살린 것처럼, 그래서 바울은 유대 사상과 헬라 문화 또 로마 정치, 여기에 굴하지 않는 분명한 하나님이신 신분과 권세와 배경을 누리는 자를 택한 거죠. 이 비밀 알고 있는 자. 우리가 메시지를 많이 듣습니다만은 그 메시지 속에 하나님이 뭘 지금 원하고 계십니까? 그 흐름을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는 5가지 흐름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역, 말씀 성취와 기동답과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신 그 속에 내가 한 지역을 살리고 한 나라 살릴 수밖에 없는 그 응답을 받는 증인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죠. 이런 답을 가지고 갔을 때 하나님은 이 비밀 가진 자가 분명히 세워지기까지 기다리시기 때문에 바울은 뭘 봤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죠. 요걸 볼 줄 알아야 되겠죠. 나중에 이 마가는 어느 정도로 쓰임 받았냐 하면은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로마에서 마가를 불러가지고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정도로 마가를 아꼈어요. 그 마가가 누굽니까? 마가복음의 저자 아닙니까? 저자.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이런 모든 사건의 역사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던 이런 모든 역사를 아는 사람이 바로 마가였어요. 중간에 유약해가지고 사도행 13장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다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중요한 인물로 쓰신 것처럼 여러분의 과거를 보시지 말고 지금 나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뭘 준비해야 될 것이냐, 어떤 메시지가 나에게 준비되어야 되겠냐,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은 어느 정도로 사랑했냐면은 내 아들 마가, 이 정도로. 어떻게 남의 자식을 자기 아들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만큼 소통되고 있다 이 말이죠. 영적으로 소통되고 있는 그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은 나의 동력자 마가다. 야, 동력자로.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은 바울과 함께 이제는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그 험한 산맥을 넘고 산적대나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돌아갔지만 이제는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힐 정도로, 나중에는 저 이집트에 선교하다가 항구 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 교회 하나 세우고 거기서 순교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마가의 인생은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보면서 나에게 내가 갈등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사실 그 사람의 믿음의 그릇이죠. 그릇. 이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색깔입니다. 저 여러분 아무 감정 없잖아요. 그죠? 감정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시간표 속에 우리가 지금 훈련받고 있는 가운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잘 섬기기도 하고 로마서 16장 인물들처럼 인정받은 자로 또 친척같이 여러 방향으로 여러분이 헌신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시간표가 있잖아요. 이게 갈등이 하나님의 큰 계획을 깨달으면은 이 기도 응답받는 아주 유일한 축복입니다. 갈등이. 여러분 뭐 때문에 갈등하고 있죠? 오늘 교회를 갈까 말까. 또 보기 싫은 그 사람 또 봐야 될까 말아야 될까. 사실 짐승 같으면은 따로 어디 보내면 되는데 또 매주마다 모여야 되잖아요.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잖아요. 이번에 무슨 또 대회도 있고 훈련도 많다는데 이걸 갈까 말까. 그걸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제자로 준비하시고 이제 미래 살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셔 가시기 때문에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의 삶 속에 응답이 보여질 겁니다. 사실 이 아나니아 부부는 바쳐야 될 헌금 때문에 갈등했죠. 어떻게 해요? 야, 저 사람이 장로가 된대. 그럼 나는 그동안에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섬겼는데 나는 뭐야? 안 그래도 현장 가보면은 자기보다 1년 늦게 들어온 사람이 장로에 추천받아서 임직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16년 다닌 사람이 삐져가지고 나갔어요. 1년 차이로 아래인 사람이 장로가 됐다 이거예요. 그럼 나는 뭐냐 이거죠. 이런 거 근본이 안 돼 있으면은
전부 다 삐질 일만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기억하시면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하는 근심. 어떻게 하면 이 복음운동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 이 직장에 내가 생명 살리는 전도운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갈등이 필요하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면 요새는 거의 전도하는 단체가 사이비들, 이단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저거 혹시 거기서 나온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전도돼서 올라오고 그러면 또 어느 교회 가느냐? 이래가지고 또 붙들고 또 낙심시킵니다. 철저하게 또 막아버리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갈등은 뭐냐? 일 때문에, 자리 때문에, 인기 때문에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갈등. 오늘 여기에 바울은 신라라고 하는 사람을 택해서 사역을 떠나게 됩니다. 신라는 누구냐? 사도행 16장에 보면은 감옥에 갇혔는데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누굴 찾았습니까? 원래 예루살렘 교회의 이 지도자인데 이 신라를 택해서 이방 언어가 능통하고 이방 문화에 익숙한 이 신라를 택해서 함께 동역하게 된 거예요. 맞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거기는 전부 다 헬라 문화에 영향받고 있기 때문에 그 헬라 말을 할 수 있는, 히브리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헬라 말을 할 수 있는 이 신라를 택해서 함께 사역에 동참하는 거기에 안디옥 교회가 힘을 보태고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배경되었어요. 오늘 이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이 신라라는 사람은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베드로의 대필자가 되어서 헌신했던 이런 기록이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진정한 갈등이 뭔가? 나의 삶 속에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시간표를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나는 그럼 무엇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이 시대의 전도운동, 생명운동 속에 쓰임받을 것인가? 준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육신적인 갈등이 아니라 정말 세계의 범화를 놓고 전도 운동을 놓고 갈등할 수 있고 고민하게 하시고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그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